4월 한 달 동안 성령을 기다리며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더불어 함께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자, 이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 승리의 비결은 기도하는 일에 있다, 이 사실을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현실을 살아갈 능력을 얻기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감람산과 감람산과 예루살렘을 강조해 놓았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주 귀하고 특별한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피곤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쉬셨다, 안식하셨다 말씀하시는데, 그 안식의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버지에게 기도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 제게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십자가의 잔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자리가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또 첫 주에 나눈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셔서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이 감람산 자락에 있던 마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제자들에게는 감람산이 아주 특별하고 귀한 장소, 그리운 장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그곳에 가면 생각나는 장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좋은 장소, 늘 그래서 생각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감람산에 영원토록 있어서는 안 되었고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알죠. 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디로부터 시작하나요?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첫 세상의 자리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첫 자리가 예루살렘이었고, 성령을 받아 권능을 입으면 복음을 들고 전파해야 하는 세상의 첫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데 결코 만만치 않은 현실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또 헤롯 당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병사들이 주둔해 있었고, 여전히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한 빌라도가 총독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요 굉장히 위험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임재, 충만함을 얻고 권능을 얻어서 사도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붙잡아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전하지 말라, 속된 말로 그렇게 되면 재미없을 것이다, 위협하고 협박하고 듣지 않으니까 때로는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박해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제자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오히려 너무도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한 현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하고 그 자리로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가 제자들에게는 충돌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첫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너무도 위험하고 답답한 현실, 그러니 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현실을 이겨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 그들이 기억하는 일은 오로지 하나, 함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해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 능력이 있어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기도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힘든 세상의 현실에서 사명 감당하는 권능과 능력을 공급받는 영적인 통로였기 때문에 이들은 가장 먼저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도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기도에 오로지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마주했던 예루살렘의 현실처럼 오늘 교회와 성도님들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 너무도 만만치 않고 힘듭니다. 일부 예배 김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2부 예배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똑같은 우리가 놓여있는 세상의 현실이 얼마나 힘겨운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님들처럼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힘과 능력이 있어야 오늘도 만만치 않은 세상의 현실에 굴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의 매주 이러한 영적 현실을 목사로서 먼저 경험합니다. 지난 주중에도 그랬습니다. 한 주간 컨디션이 참 좋지를 않았습니다. 요즘 기온차가 심하고 날씨 변화가 심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감기가 걸리시고 2주, 3주 약을 잡수셔도 잘 안 난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제가 주로 주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 미리 예방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약을 먹었는데 독하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졸리기만 하고 깨어나지를 않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서 말씀 묵상도 잘 되지 않고 전해드려야 할 메시지가 하나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답답해지고 기분까지 우울해집니다. 그래도 도망갈 수 없잖아요. 제가 오늘 도망가면 누가 대신 해주기는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니까 이제 말씀 연구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 연구한 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억지로 읽었는데 더 우울해지고 답답해졌습니다. 두 편의 글을 찾아서 읽었는데요, 두 편이 90% 이상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저자는 다른데 한 분이 다른 한 분의 글을 완전히 표절한 것입니다. 목사님인데, 신학교 교수님인데 제 안에 답답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학교에 알려서 징계를 받게 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게 하려나 해야 되나? 나같이 글 찾아서 읽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생각하니까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설교 준비 안 되는 제 모습, 너무 답답한 제 모습, 때로는 저도 누군가 설교 표절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교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봐주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메시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울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토요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번 하는 대로 새벽 기도 마치고 저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십시오. 또 그날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서 기도하는 시간에 다 적어서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현실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와 같이 때로는 일이 잘 되지 않아 낙심되고 너무도 힘겹고 자신이 무능하게만 생각될 때도 있고 심지어 그래서 우울감까지 느끼는 이런 경험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죠? 어떻게 돌파할까요? 연약한 우리에게 오로지 하나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패배감, 절망감, 우울감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내려놓고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하실 때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두 절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들이 살아간 기도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기도 방식이 있죠. 혼자서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죠. 혼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조용한 곳 찾아서 조용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셨지만 그보다도 더 사모한 자리가 바로 모두가 다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방식을 찾아보면요, 세 개의 기도하는 방식이 함께 녹아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더불어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모두 다 모여 공동체적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였을 때 마음을 같이 하여 온 성도님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기도에 힘썼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일에 집착하여 강하게 매달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기도에 집착하여 강하게 매달려 기도했다, 그만큼 끈질기게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유지한 기도 생활의 방식, 아주 독특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그런 기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곳곳에 교회가 아주 중요한 일 앞에 놓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의 세상으로부터 아주 힘겨운 일이 다가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행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요, 사도행전 말씀에 10군데 이상, 어떤 분들은 15군데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그 이상 오늘처럼 사도들과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장면만 소개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2장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하고 권능을 받아서 마가의 다락방, 닫혔던 그물을 활짝 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까? 예루살렘, 순종하는 그 첫 자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는데 어떤 날은 하루에 3,000명, 어떤 날은 하루에 5,000명씩 돌아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자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지도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붙잡아다가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 당할 줄 알아라. 그렇게 협박하고는 풀어줍니다. 풀려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모여있던 장소에 함께 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런 협박과 위협을 당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세상의 현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온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세상의 현실, 예루살렘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필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요, 하늘문을 여시고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셔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한 그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점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고 날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님들이 세상이 위협하고 박해하는 가운데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보는 모든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도하는 일로부터 나왔습니다.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일,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 능력이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결국 모두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도의 역사요, 기도의 행전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일과 더불어 더욱더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자리를 사모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찾아낸 답변은 오로지 하나,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자기들 홀로 남겨졌을 때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자신의 사명감을 돌아볼 때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다가오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함께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고 기도의 중보자로서 사도들과 성도들과 더불어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녀들이, 손주들이 너무 예쁜데 뭐 하나 사주세요. 저도 가끔 집에 내려가잖아요. 바로 아랫동성이 늦둥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정말 동생 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키우고 싶은 마음, 제가 딸이 없잖아요. 제 동생도 꼼짝도 못합니다. 뭐 사달라고. 저를 보면 제가 내려가면 뭐를 사주니까 제 손잡고 제일 먼저 가고자 하는 곳이 편의점입니다. 다른 분들은 잘 안 사주니까, 왜냐하면 꼭 불량품 사거든요. 그런데 저 손잡고 가서 꼭 삽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 손주의 마음, 그거죠? 이 자리에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들에게 꼼짝 못하셔서 사도들과 성도님들의 기도, 사실은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소망이 없어서 기도하시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로 이 시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살아내었던 예루살렘의 현실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너무도 힘겹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아직도 오해하고 점점 더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매일 살아내야 하는 세상의 현실이 전쟁,
또 질병, 바이러스, 기상이변, 모든 것이 이렇게 합쳐져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니 삶의 자리가 너무도 힘들다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서 이러한 현실을 이겨내고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 부족합니다.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항상 기도하지만 우리 인생들의 한계를 오늘 분명히 봅니다. 인생들이 다 해결할 수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 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약속에 있는 장소 함께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그 자리를 더욱 사모해야 하는 시대가 오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의 자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기도의 중보자라서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함께했던 이러한 자리, 이러한 기도의 자리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목사님들로부터 듣습니다. 저도 때로 새벽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수요 저녁 기도의 자리를 보면서 속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누가 채우고 누가 교회와 성도님들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피조물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서 지켜오시던 그러나 이제 하늘 날아가신 그분들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나요? 탄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까? 누가 그 기도의 자리를 채워 기도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합니까? 윤복희의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입니다. 점점 세상이 바쁘고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이런저런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는 이유가 많아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영적 전쟁에 이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못 나온다 이유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이유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의 일이잖아요.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이고, 기도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서로 끈끈하게 하나 되는 일이고, 기도가 교회 부흥의 영적인 일의 원동력이 되니까 사단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러니 방해하는 일을 많이 생기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의 자리에 있던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다 이유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평소에도 유대인의 기도 습관이 있죠. 하루에 3번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습관.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같이 그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있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이 걷지 못하는 그분을 만나서 고쳐줍니다. 우리 사도들은 하루에도 3번 이상 성전에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니까 이 공동체 기도의 자리에 힘겨워서 피곤해서 못 나오겠다, 너희들끼리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자분들도 있었죠. 여자분들은 이렇게 핑계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녀가 상당히 차별이 많은 그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차별하는 남자분들과는 따로 여자들만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핑계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죠. 예수는 우리의 가족이었으니까, 형제 자매였으니까, 내 아들이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그러니 당신들만 기도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도 그런 핑계와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하지 않고 예외 없이
모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모두가 공동으로 함께 보고 경험했습니다. 언젠가 소개했죠. 비라베 메르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에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이런 이야기하죠. 그런 분들에게 아니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만만치 않은 현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 모습을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약속도 기억하고 비라베 멜스 목사님의 이 권면도 생각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더불어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은혜를 함께 보고 경험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